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깨워주심도 당연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에 가득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변화되고 새로워지길 원하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 갈급한 자에게는 사막에서도 물을 내어주시고 광야에서도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기만 할 때에도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알아 주의 영광 위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불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군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우리 감사한 제목을 잠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눈을 감고 잠시 감사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감사가 아니어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기적처럼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대개 이런 일을 경험하면 좀 이제 쉬어야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사역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다시 북쪽으로 향하여 나아가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그들은 나아갑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그곳에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은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대도시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바다와 육지를 한꺼번에 품은 곳이어서 교통과 문화와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지금을 생각해보면 서울과 부산, 뉴욕, 항만을 합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제 상업 도시여서 많은 로마 군인들과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끊임없이 다니는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다종교, 다 계급이 섞여 있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곳에는 유대인의 큰 회당이 있었고 그리스 신전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종교들이 가득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곳에 지금 바울 일행이 도착하여서 간 곳이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유대인의 회당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인데 그들이 간 이유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예전 개역 한글로는 규례대로라는
표현이었는데 헬라어로 보면 에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토스라는 단어는 관습, 습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습관대로.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영적인 습관, 나는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어려워도 기도하고 잘 돼도 기도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우리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새벽을 하나님이 깨우셔서 인도하신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은혜가 나의 오늘 하루를 살게 한다. 이 마음을 가질 때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있었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매를 맞든 맞지 않든 그는 늘 말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습관에 따라서 말씀을 풀어 가르친 겁니다. 삶의 리듬이 그런 겁니다. 만날 때마다 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감정의 파도 위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인데 내 감정이 좋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내 감정이 좀 안 좋으면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떠하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정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인데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 그리고 성찬과 세례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친교입니다. 교회 안에서 친교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친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의 수단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모여서 함께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그 이야기가 말씀이라면 당연히 은혜가 되어지는데 모여서 우리끼리 즐거워한다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여서 내가 즐겁다고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 무시하면서 친교에 집중해서 은혜 받을 수 있다? 잘못된 겁니다. 공동체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왜 은혜가 떨어지는가? 이 질문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간절한 예배와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자꾸 지금 이 시대는 목사의 설교와 찬양팀의 실력이나 섬기는 분들의 모습을 가지고 은혜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밭입니다. 얼마나 내 안에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성령의 역사이지만 성령은 말씀을 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죽을 만큼 맞아도 늘 말씀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모습이 정말 이 단 한 번의 이 일이 도시를 뒤집어 놓아요. 3절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니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딱 이거예요. 그가 말씀을 전한 것도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전한 겁니다. 이런 바울이 이것을 해당해서 한 일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뜻을 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뜻을 풀었다. 성경을 푼 거예요. 닫히는 문을 여는 것처럼 밝히 드러낸 겁니다.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전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성경의 말씀만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증언하였다라는 것은 바울이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9절의 말씀 설교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냥 성경을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하여서 내가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눠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 설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성경을 읽고 풀었다는 거 하지만 증언도 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삶으로 증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사도 리더도 직분자도 말씀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라고 하면서 자신은 말씀 보지 않는다면,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기도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떨까요?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절대로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요, 말씀만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입술로 모든 모습 가운데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의 메시지, 신비, 느낌, 기적이 아니었어요. 지금 딱 하나, 성경을 중심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감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힘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성경을 풀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항상 말씀을 전하면요, 듣는 자의 반응이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린 땅처럼 말씀을 다 받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맞아요.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굳은 땅처럼 말씀을 막 튕겨냅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닌데,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닌데,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자신의 여전한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에 따라서 듣기도 하고 듣지도 않기도 하고, 좋은 말은 듣고 좋지 않은 말은 듣지도 않아요. 뭔가 불편한 말은 듣지도 않아요. 찔리는 말은 듣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들으면 막 열매가 맺어져요. 이미 얼굴에서부터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시기로 반응합니다. 바로 오늘 그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갔을 때 사람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다 드러나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잡으러 갑니다. 어디에 갔을까요? 바로 야손의 집이에요. 야손은 어떤 사람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홈 호스트이면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손이라는 이 이름, 헬라식의 이름인데 이 이름은 또 다르게 보면 여호수아라는 의미와 같아요. 야손은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신자이면서 헬라 문화도 받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야손이 바울의 성경을 풀어서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증언의 말씀을 듣고 바울 일행을 초대합니다. 집에 초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늘 이렇게 가정 안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루디아의 집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야손의 집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시기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과 실라 일행들을 찾아봤으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손과 믿는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그 지역의 높은 리더들, 그 사람들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읍장들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야손이 겪은 일이 무엇이냐면요, 명예가 실추됐습니다. 보석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재산적인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도시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분노를 품게 되어진 사람, 위험에 빠진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순간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손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말씀, 회당에서 뜻을 풀어서 증거한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야손의 가정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요, 말씀의 한 성경 구절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얼마나 열려있는가. 물론 루디아의 마음을 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열려고 한다면 열리지 않아요. 하지만 이를 두고 기도해야죠. 주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저의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제 영혼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할 때 말씀이 심겨지고 그 심겨진 것이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월의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이 단 한 절의 말씀에도요, 은혜를 받는 자가 있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읽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암송할 때, 나의 모든 삶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선하시고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렇다면 나의 지금의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니겠구나.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통당하는 걸 그냥 보고 있습니까? 부모가 오히려 그 고통 감당하고 싶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더 하십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보다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이 더 많으시고요,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고통을 고통으로만 받지 마세요. 고통을 말씀으로 해석하셔서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라는 욥의 마음처럼 나를 하나님 어떻게 연단케 하시는가,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더욱 간절히 주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사역을 결정합니다. 멋진 열정보다도요, 더 강력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냄비 신앙, 냄비 열정 아닙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내 감정이 좋았다고, 제가 주를 위해 헌신할게요. 그리고 뭔가 하다가 좀 어려움이 다가오고 익숙해져 버리고 뭔가 이제 괜찮아지면 조금씩 마음이 떠나는 사람들. 아플 때, 정말 힘들 때 주님, 저를 낫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이런 청년들 고백들도 들었거든요. 저를 지금 이 고통에서 병에서 낫게 해주시면 정말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게요. 제가 주의 종이 될게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주의 종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냄비 신앙 아니에요. 그냥 꾸준함입니다. 막 뜨거워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따뜻하게 계속해도 데펴지는 것이 뚝배기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꾸준함 속에서 성령의 길을 지금 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예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복음의 능력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힘을 잇는 이유 간단합니다. 말씀의 자리가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은혜가 떨어진 것,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꾸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성경을 펼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데살로니가 지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도시 분위기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소동하고 야손은 재판까지 갑니다. 바로 복음이 들어가면 이렇게까지 흔들린다는 거예요. 개인의 가치관 뒤집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작은 순종을 통해 도시까지도 뒤흔들어 놓으실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크게 한 거 뭐 있습니까? 기적을 행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회당에 가서 말씀만 전했는데 데살로니가는 그 대도시에 큰 소동이 일어났던 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 줄 믿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가정을 뒤집고 직장과 교회와 모든 도시의 질서를 뒤집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순종, 작은 열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흔들 수 있도록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할 때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진정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감정에 따른 신앙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냄비 신앙이 아니라 뚝배기 신앙처럼 꾸준함을 가지고 습관에 따라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셔서